안녕하세요. 9월 4일 토요일 한절한 끼입니다. 어느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걸어오셨나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택정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를 강권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이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삼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블레셋의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따져보면 본래는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딥나는 원래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요. 그곳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딥나 땅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삼손이 그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불길한 사건의 징조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데 곧 전쟁을 하러 가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디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영광, 구원, 회복,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블레셋 딥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 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혹시 전쟁이 시작되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만 사랑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마음은 접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돌아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평생을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꾸만 어딘가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내려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당장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삼손이 내려간 곳은 바로 자기의 정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향해, 자신의 정욕을 향해 내려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규정과 정체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로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렇게 신앙의 내리막길로 치닫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삼손은 그저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향해, 욕망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그런 행동마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용하십니다. 물론 삼손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마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구별된 나실인이 맞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성령이 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허물도 많고 실수, 실패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래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나의 정욕을 따라 신앙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곤두박질 치기 일수인 삼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완전하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 완전함은 오늘 삼손처럼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눈에 옳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리막길로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오르막길로 향하는 신앙,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말 은혜롭게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